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전체 테마 안에서 세 가지로 원문에 기초한 세 가지 개념으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이나테. 두 번째, 기노스코. 세 번째, 도키마조. 뭐 일본어 공부 시간 같아요. 메이나테, 기노스코, 도키마조. 이것이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인데 오늘 15장 9절 말씀을 묘사하고 설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일본어는 하나도 없었다. 요즘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있죠? 또는 일본 여행이나 일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세 가지 단어는 일본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메이나테라는 단어는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메이나테. 이렇게 10번 이상 강조되는 단어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헬라어로 메이나테, 듣고도 들었던 메이나테는 무엇이다? 거하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고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고 천국의 소망 안에 거하고가 무엇이다? 메이나테, 하나님의 관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기노스코가 있죠. 기노스코는 뭐다? 알다. 누구를 알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다. 무엇을 통해서 알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다.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싶을 만큼 확신 있게 알다. 기노스코. 그 다음에 도키마조. 이건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력. 어느 시대보다 계속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역할 내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먼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은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히브리어로는 아하바라고 합니다. 아하바. 요즘에 여름철이 되니까 여러분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죠? 그 중에 아하바라는 것, 뭐 아만나도 있고, 그쵸? 뭐 바밤바도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바의 종류는 뭐다? 아하바다. 아하바가 뭐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 아하바. 여름에는 꼭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분들, 시원한 바를 좋아하는 분들, 누가바 이거 좋아하는 분들 모두 하나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아하바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쉽게 알 수 있겠죠. 많이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또는 뭐 필레오 이런 단어도 씁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연인끼리 좋아하는 에로스도 있을 것이고 스톨게라는 것도 있고 원초적인 동물적인 사랑도 있죠. 뭐 에피투미아 뭐 이런 것들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다? 아가페.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된 것도 사랑의 산물이다. 여러분, 결과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물은 사랑과 열정의 집합물, 결론, 거기서 추출되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쨌든 현 존재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어쨌든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미술 전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조각품이나 아니면 예술원이 깃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가의 사랑이, 그 예술적 재능이 다 투영되고 묘사된 것입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나 연주회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공연이나 요즘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 트로트라든지 가보면은 다 사랑하는 팬들, 그 노래 한 곡에 많은 것들의 교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활동을 하십니다. 창조라는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우주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 세상에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도 또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것들을 궁리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맛을 사랑하든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생각하든, 그러면은 요리도 더 관심 있게 무엇을 먹일까,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먹일까 궁리하고 연구하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창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를 보존하시고 현재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역사와 우리 지상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창조를 보존하시는 상태로, 보존하시면서 건강하고 원상대로 원형대로 잘 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세대도 이 자연을 맛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한 자연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진짜 값진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하죠. 우리가 숨쉬는 산소나 공기, 그리고 푸르른 하늘, 또 넓은 바다, 시원한 강물, 산, 태양, 따스한 빛과 온도를 제공하는 이 좋은 것들은 값을 받지 않고 값으로 환산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또는 소모되는 것들만 값을 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은 운반하거나 아니면은 배송하는 값이지, 그것은 대부분의 값은 사실은 수고비일 뿐이지 그것의 진짜 값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선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든지, 고등어든 꽁치든 오징어든 갈치든 조기든 참치든 연어든 광어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는 수산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게 되어질 때, 그것은 원래 그 생물의 물고기의 값이 아닙니다. 낙지라든지 그 조개라든지 꼬막이라든지 그것은 원래 값이 아닙니다. 꼬막 원래 값이 얼마예요? 꼬막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그냥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운반해서 우리들의 밥상에 놓기까지의 배송료,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서 배달하는 배달료가 그 꼬막의 값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꽁치도 바다에서 열심히 뛰놀고 있는 거, 우리가 안 잡아도 관계없는 거, 안 잡아도 꽁치는 꽁치 나름대로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꽁치 또 갈치 우리는 꼭 잡아보려고 합니다. 잡는 것도 이게 꽁치나 갈치 조기의 원래 값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건져 올려서 배로 실어서 또 냉동차로 운반해서 또 수산물 시장을 통해서 마트까지 운반하고 그리고 우리 집까지 가져오는 그 과정에 드는 비용이지, 이것이 거기서 약간의 비용을 조금씩 붙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꽁치는 값이 없는 거고 갈치도 값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고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를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소고기 값이 얼마입니까? 소고기는 사실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냥 우리 인간이 손은 안 돼도 자연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손은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이 막 멸종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채식하면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한 근에 얼마다라는 것은 그 한 근의 값이 원래 얼마다가 아닙니다. 멀쩡한 소를 잡는데, 도살하는데 드는 비용, 그걸 갖다가 분해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업체에 또는 이런 대형마트에 그 운반하는 다 비용들입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것은 운반비입니다.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 여기 지라늄 꽃도 있고 남천이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관상용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값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값이 먹여져 있다면 이것은 원래 자기의 값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야생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꽃이나 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자연에 놓은 것을 인간이 옮겨다가 우리들 각 개인에게 나누기까지 운반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운반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고 사랑하셔서 선물로 창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갖다가 무슨 은혜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합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맞닥뜨리는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합니까? 자연적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은총이죠. 그래서 이 은총으로 바꾸면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무슨 은총이라고 합니까? 자연은총. 자연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죠. 그걸 갖다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자연계시. 자연계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나라와 민족에 관계없이 다 주시니까 일반적으로 다 주시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보편 은총, 보편 계시, 자연 계시,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운반하고 나누고 하는 비용은 사람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단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채소라든지 씨 가진 나무라든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채소든 씨 가진 채소든 나무든 결실을 맺는 이런 과일나무든 모든 것들은 다 은총이고 비가 순환하면서 강물을 이루고 엊그제 비가 왔죠. 어제 낮에 비가 왔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왜 비가 왔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와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비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더웠습니까? 수목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항상 35도 푹푹 찌는 더위였어요. 밖에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그야말로 이 열사병이라든지 온열병이 돌 만큼 그 낮에 험한 일 하다가 또 농사 짓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나올 만큼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점심 무렵에는 비가 쏟아졌는데 막 타들어가던 나무와 식물들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 은총을 넘어서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은총이 있으면 특별한 은총이 있고 보편적인 은총이 있으면 특수한 은총이 있죠. 자연 계시가 있으면 특별 계시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할 때는 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이지만 그런 은총이지만 특별한 은총, 특별 계시는 선택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계시의 사건으로 또 계시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알려주시는데 이 특별 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더할 나위 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사랑을 더 받는데 그것은 자연 계시를 통한 자연 은총을 통한 사랑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한 특수 계시를 통한 은총을 더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의 내용이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3번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메이나테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 거하라입니다. 9절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거하는 거냐면, 어떤 방식으로 거하는 거냐면 순종하며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함의 내용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녀가 군대가 있든 유학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외출에 있든 도서관에 가 있든 부모님과 순종의 관계가 있으면 자녀와 부모님은 아주 탄탄한 사랑의 관계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가 있든 아프리카에 가 있든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르면서, 그 나라의 헌법과 국법을 잘 따르면서 법을 순종하면 좋은 시민, 좋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표현에 의하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나은데, 제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인데, 그 가장 큰 가치를 갖는 제사보다도 더 월등한 가치를 갖는 최고의 항목이, 덕목이 순종인데, 제사보다도 나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보다도 나은 것이 순종인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나태하는 방법,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깨달은 말씀에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유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언의 내용을 내가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효자입니다. 말씀을 뭐뭐 한다? 머리에 기억하고 기억 속에 보존하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입니다. 30년, 40년이 가더라도 부모가 남겼던 간절한 유언 내지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 속에 보존하는 사람, 놓치지 않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이고, 훌륭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스승님이 잘 가르쳐준 말씀을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강의의 내용, 핵심적이고 아주 강조했던 내용을 기억하며 붙들고 있는 사람이 실력자이자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나테는 뭐다? 순종하면서, 이 순종을 히브리어로는 샴메라고 합니다. 샴메하면서, 샴메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샴메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달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실천하면서 따르는 것을 바로 메이나테 거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거하되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뭐다? 하나님을 알다, 예수님을 알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뭐다? 실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 나도 알아라는 그냥 수긍이나 인정이나 용인,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 동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기노스코, 알고가 나옵니다. 학습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는 이 알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체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오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경험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노스코의 사랑인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희열도 있고 환희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 바로 우리 주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프레이어라고 하죠. 앱솔루트 프레이어,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라는 단어는 한문인데 온전 전자입니다. 온전히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로는 absolute prayer, 압도적인 기도, 절대적인 기도, 순전한 기도. 우리가 이 여름에도 이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순간순간 드림으로써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아직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키마조. 도키마조는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은 한 사람의 총명이고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왜 그렇게 이단은 우후죽순처럼 비가 오고 나서 죽순이 올라오듯이 쑥쑥 성장하고 독버섯이 비 오고 나서 활성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가? 기존의 교회들, 우리 삶의 교회는 한 명을 살리려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렵고, 한 명, 두 명, 세 명 전도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데, 이단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수십만 명씩 모이는가? 그러면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 가족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절친인 우정을 나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 그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어떤 약점이 있길래 이단에 들어갔을까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파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것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앙촌에 들어가는 사람, 다양한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 이제 곧 10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독버섯처럼 늘어나는데, 이단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비례의 효과. 기존 교회가 줄어들거나 적으면 이단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분별력이 없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잘못된 교리나 또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무엇보다 더 위험한가? 남북 분단 대치 상태 속에서 북한의 김정은보다, 북한의 핵시설물보다, 목함지뢰보다 더 위험한 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람 마귀의 영, 다른 영이라는 사실을, 귀신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만약 이러한 도발에 맞서서 그것을 분별하고 건전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고 천연 기념물처럼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보물처럼, 천연 기념물처럼 하나님이 지키고 주의 천사들이 수호하면서 지금 돌봄과 그리고 경호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분별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유지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이른바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 성경의 말씀을 통한 신앙과 믿음 우리가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도키마조의 은혜,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행복자의 삶이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건전하고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 영광의 나라에 향하여 예수 믿으면서 정진해가는 사랑받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묘사되고 자리 잡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메이나테로 또 기노스크로 또 도키마조로 우리 안에 거함의 능력을 또한 알의 능력을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